2008년 봄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아주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광우병 사건인데, 광화문의 붉은 물결로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이 광우병의 권위자는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산 쇠고기는 먹어도 광우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했다가 관변학자로 매도를 당하고 조롱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얼마 전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수의대 명예 교수이신 이영순 교수님인데, 이 10년 전 이 사건은 과학과 전문가를 믿지 않아서 이 벌어진 일이라면서,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면 이런 괴담은 또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반대하던 주동적인 역할을 한 분이 그분의 서울대 교수 제자랍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는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 광우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이 광우병이 발병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연구나 치료해 본 학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자의 양심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있겠다 해서 1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사실 지금 전 세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과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 이 세 나라를 청정의 국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러한 것에 무시해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은 1992년부터 무려 37,316건에서 꾸준히 줄다가 2015년엔 전 세계적으로 7건, 2016년에는 2건으로 그쳐졌다 그래요. 근데 더욱 역설적인 건 지금 전 세계에서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제1위로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죄가 왕노릇하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사하려면 사죄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첫째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살 길까지도 보장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 없는 분만이 이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을 때 그 죄가 그에게 전가되면서 죄인은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연 누가 그 죄를 대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거역을 말합니다. 이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거부하면서 거역이 되는 죄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 거역으로 인해 불순종을 하게 하는 이 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는 이 모두를 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죄는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눌려 짓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져 죽는 분도 있고 병드는 분도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실세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더 심각한 건 이걸 몰라요.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삶의 오해와 곡해입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명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쓰러지는 모습들을 더는 볼 수가 없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지식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는 이 지식,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심각하게 보면 이 죄는 수없이 많은 죄의 종류가 많지만은 이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죄는 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겁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일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게 되고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데 아무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짐을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이 인정 하나로 이 수고와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어느 틈엔가 즐거운 수고가 되고 즐거운 짐으로 승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겐 전혀 없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자, 거부에서 생겨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인정 이후에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전까지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 수고가 즐거운 수고가 되고요, 이 무거운 짐이 기쁜 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에서 수고해서 무거운 짐에서 똑똑한 척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내가서 일 다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아마 해결할 수 있다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부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어요. 이건 무지입니다. 아마 이 무지보다 더한 무지는 없을 거예요. 공부 왜 하십니까?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돈을 왜 버십니까?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오해와 곡해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눌림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알고 거부한 거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겁으로 인한 거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같이 거부와 거역과 불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슨 엄청난 게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아름다운 과일 나무 옆에서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 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제가 혼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중간 가는데 이 뭘까요?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못한 거역이 아담이 지은 죄요. 이 동산을 쫓겨나게 한 원흉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역은 뭘 말합니까? 그냥 그대로 불순종이 되고 아시는 대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죠. 어느 순간 이 기쁨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그가 거부하면서 거역으로 주어지는 상실된 기쁨은 더는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쫓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로 그 일로 더는 조금 전까지 기뻤는데요, 기쁘지 않잖아요. 아마 어쩌면 스스로 포기해버린 기쁨이 아닐까. 거기서 쫓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동산의 길을 포기한 한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데 즐겁지 않아요. 기쁜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주신 즐거움과 주신 기쁨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한 즐거움은 그냥 고통이 되고요, 기쁨은 슬픔이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슬픔이라도 그분 보시기에 슬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없이 인간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분 없이 중병에 걸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분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모친 어른이 함께 저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이기도 하는데 몇 년 살지 못하고 천국 가셨는데 외람되지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담담해지고요, 아주 확실하게 확신이 오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을 이제 멈추고 천국에 계시는구나. 인간의 애경사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특히 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즐거움과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즐거움 대신 고통일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마 기쁨 대신 슬픔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녀로 인해,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로 인해, 형제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아마 우리는 거침없이 거부인 줄도 모르고 거부하면서 힘들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노래를 해도 그런 노래가 좋고 그런 노래를 거침없이 부르게 되잖아요. 한 단어 한 곡조가 반드시 의미 있게 저나 여러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 지을 때가 가장 좋아요. 아세요? 그리고 의인은 의를 행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참 좋으면 여전히 죄에 익숙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내가 가장 기쁘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를 행할 때 참 기쁘고 죄를 지을 때 좋으면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죄를 지을 때 좋고 의의를 행할 때 기쁜 것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과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 이 우리에게 짓눌리는 수고 속에서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쉬지 않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불러서 그분이 쉬게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니면 어쩌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기 예외되시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식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암으로 고통을 받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옆에서 여러분 위로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몰핀을 맞아도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이 고통이 한두 가지인가요? 옆에서 이거 얼마 아프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도 한때 좀 아파본 일이 있는데 죄송한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조용히 있고 싶어요. 심지어 간호원도 싫더군요. 여러분 아파보셨나요? 아픔이라는 게 그래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뭐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건 아직 아파보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눈먼 자가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아시고 그가 그 인파를 뚫고 그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다 아시고 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흐름과 상황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절대로 무료하거나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이 삶이 삶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이 모든 여건과 상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편에 해가 떠오르니까 이만큼 우리는 뭐 계절의 감각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렇게 살만하고, 우리의 먹거리 모든 것들, 자연의 조화까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만약에 동편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자연계는 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 뭐 요즘에 좋은 계절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아름다운 꽃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아름다운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분의 극히 드물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한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이에요? 그 꽃을 내라우에 던지는 그 꽃들을 아름답게 피워낼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 꽃보다 더 그윽하게 아름답게 향내나는 인생으로 피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안 살고는 잠깐 접어두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꼭 피워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거부입니다. 우리가 참 천재적으로 잘하는 게 거부예요. 스스로 거부의 컨셉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거부고, 표현한다는 게 거역이고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 불순종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동 주시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부한 사도행전을 예삭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거부냐 인정이라부터
사도행전 28장이 전개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는 고생할 이유가 없다. 흔히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이건 교만한 얘기예요. 뭘 내려놔요? 어디다 내려놓으려고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한 일이 있나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내려놓으라고 한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짐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 10달도 안 되게 새 생명이 되면서 어머니는 그 생명에 전부를 겁니다. 아이가 밤낮이 바뀔 때 밤에 어머니는 못 주무세요. 그 품에 안고 어머니는 떠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일까요? 이게 무거운 짐일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살 줄을 몰라서 우리가 뭘 모르니까 자꾸 내려놔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짊어지고 힘들다 그러고 하루도 못 돼서 어렵다 그러고 고달프다 그러고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익숙한 거업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고 거업으로부터 거역인 줄도 모르고 불순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고통에서 더는 안 되겠다. 불러서 앉혀서 안 오니까 다 내게로 오게 하셔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언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으로 부르신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다. 오늘 이런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결정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탄식이에요, 탄식. 지식이 없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그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삶이 무료한 것도 지식 부재입니다. 삶이 즐겁지 못한 것도 무식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 가난합니다. 곤고함도 고통도 지식이 없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마음으로.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세요?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분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세요? 이것도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갱당해서 자기가 이루는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가고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왜? 심부름꾼이 무슨 근거로 기자회견을 해요? 본인이 그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터뷰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대단한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가지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요. 인생이 망할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볼 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금도 보세요. 전문가들은 다 빼놓고 비전문가들을 세우는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라도 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삶 전체를 다루지 영적인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지식은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이요, 이 지식은 범사에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동으로 가다가도 그 지식이 들어오면 서로 가야 됩니다. 서로 가다가 가고 싶어도 남으로 가야 합니다. 남으로 가다가도 아니라 그러면 북으로 가야 합니다. 가다가 응답이 코앞에 있어도 아니라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거부에서 그 인정으로 오늘 그 지식이 인정 하나로 펼쳐갈 세계를 꼭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